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부터 28장 2절까지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고 어떤 위기에 처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교회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진행하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예,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의 신뢰를 상당히 깊이 받고 있지요. 지금은 그의 밑에 들어가서 신하가 되어 있었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워 보입니다. 어제 본문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다윗이 행하는 행동을 나쁘게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읽어가다 보면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드로 인도하시고 아기스 밑에 있도록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기억이 얼마 바로 전이죠. 우리는 마땅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든 자주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전염병 때문일 수도 있고요. 직장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복음 전파가 금지되고 핍박이 심한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은밀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분명 그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들이 라마단 금식을 하면 나도 라마단 금식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섬겨왔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시글락에서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 노릇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섬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윗은 시글락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아말렉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원수나 다름없는 자들입니다.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수르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이 서로 교역을 하는데 그 교역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쳐서 약탈하는 것이 주업인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면서 그들만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블레셋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과 교역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서 아기스에게 바칩니다. 남녀를 살려두지 않는 것은 사실은 아말렉은 진멸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남녀를 살려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고 또 뒤에 이유가 또 나와 있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서 아기스에게 바치는 것은 이것은 아니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면은 남녀를 살려두지 않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것까지 살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다윗에게 직접 주신 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이렇게 공물을 바치는 거죠. 아기스는 누구를 침노했느냐 하니까 유다와 겐 사람이다.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여라무엘은 정확하게 어떤 민족인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유다와 겐 사람을 쳤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 족속인 유다를 치고 이렇게 그 재산을 빼앗아서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않았느냐? 혹시라도 말이 새 나갈까 봐. 그들이 유다 사람이 아니고 겐 사람이 아니고 아말렉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고 아기스의 귀에 들어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아말렉 사람을 한 명이라도 남겨뒀다가는 그것이 아기스의 귀에 들어가고 아기스가 다윗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나는 내 민족을 버렸다. 나는 내 민족을 오히려 철천지 원수로 여긴다. 나는 블레셋과 싸웠던 과거를 후회한다. 아기스 당신은 나의 왕이다. 이렇게 그 앞에서 아부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아부를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굉장히 그걸 잘한 거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유다와 겐을 쳐서 거기 있는 재산을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나한테 바치고 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저자는 이스라엘의 장군 출신이지만 그 왕이 사울 왕이 멍청해서 결국 자기의 가장 좋은 신하를 나한테 뺏겼구나. 이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다윗은 시글락에서 상당히 안전하게 그 기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떳떳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런 면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걸 통해서 사울의 추격도 피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쳐서 멸하고 결국은 여호와의 메시아를 치는 것을 피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득이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 자기 혼자 조롱당하고 자기 혼자 오해를 당하면 되는 거죠. 자기 민족에게 오히려 유익한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어느 정도로 아기스의 신임을 얻었는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 받은 신임이 다윗의 위기가 되는 것을 보여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믿었던지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실은 자기와 함께 싸우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 다윗을 믿지 못했다면 이런 건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싸우러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진영 안에서 배신자가 생기는 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사람과 전쟁을 함께 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믿었으면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자. 이 정도로 다윗을 믿었던 거죠.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원수다. 그러니 사울과 싸우자고 하면 당장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다윗도 아기스에게 자기가 그런 입장에 있다고 계속 알렸던 거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예, 가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내 머리 지키는 자, 내 호위대장과도 같은 높은 자리에 너를 임명하고 네가 나의 오른팔이 되도록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신임하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아말렉을 치는 역할을 더 잘 감당하는 모습을 이후에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마칠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절대로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감당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열심히 정직하게 감당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런 직장인을 하고 있으니 이거 관두고 신학교를 가야 될까요? 뭐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그 직장에서 정말 일을 잘하실 뿐 아니라 거기서 많은 수익과 월급을 받으셔서 11조를 하시고 감사헌금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실 뿐 아니라 여기서 11조까지 하고 계신데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집사님이 거기서 열심으로 일해서 수익을 얻고 월급을 받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저 이슬람 세계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들이 자기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나 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섬겨온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외면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내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느냐 안 들려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좀 더 잘, 좀 더 열심히 감당한다면 주님께 더욱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이 일이 주님께 올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생활이, 나의 사회생활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열심으로 일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생활이나 직장 가운데 모든 행하는 일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향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만 주님을 섬긴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곳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파송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이 세계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